네, 오늘 추수감사절 맞아서 성찬식을 같이 했습니다. 감사합니다. 양정 집사님 무교병을 또 구워오셔서 감사드립니다. 오늘 또 한라빵도 준비해놨습니다. 그 한라빵이 약간 머리를 따은 여성의 머리를 따은 듯한 그런 모양인데 그 6월절에 주로 이렇게 절기 때 먹고 이런다고 합니다. 지금 이스라엘도. 그래서 특별히 주문해서 했는데 2개를씩 각 가정마다 가져가시고 하나는 집에서 드시고 하나는 그 전도함으로 나눠주면서 이렇게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난번에는 우리가 함께 아가서 1, 2장을 함께 나눴었죠. 기억하시죠? 거무나 아름답다라고 했던 이 여인의 고백도 우리가 보았고요. 또 서로를 향한 뜨거운 그런 칭송하는 모습들 보았습니다. 여성이 나는 샤론에 수선하여 골짜기에 백합하다라고 하니까 남자가 뭐라고 했다고요? 당신은 여자 중에 내 사랑은 여자 중에 가시나무 같은 가운데 백합하다. 가시나무 가운데 백합하다. 그만큼 소중하다라는 고백을 했다 그랬죠. 이 얘기를 듣고 여자도 화답을 했죠. 남자 중에 당신은 내 사랑하는 자는 당신은 숲풀 가운데 사과나무 같다. 다른 건 다 잡목들인데 당신은 사과나무입니다. 그래서 그 밑에 그늘을 내가 누리고 있고 또 달콤한 열매를 받고 있다라고 고백을 했죠. 이렇게 이제 서로 뜨거운 그런 사랑의 고백이 지나서 이제 오늘은 3장, 4장, 5장까지 살펴보려고 합니다. 오늘 본문은 이 서로 간의 사랑이 어떻게 그 여정을 밟아가는지를 보여줍니다. 그래서 제목을 이렇게 잡았어요. 갈망에서 성숙으로.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제목 시작. 갈망에서 성숙으로. 뜨겁게 타오르던 그 첫사랑이 어떻게 공적인 언약을 통해서 완성이 되는지 볼 수 있고요. 또 그 언약 안에서 얼마나 친밀감을 누리는지 볼 수 있습니다. 하지만 또 예기치 않은 위기가 찾아오는데 이 위기를 통해서 성숙한 사랑으로 자라가는 것을 오늘 살펴볼 것입니다. 이것은 우리 신앙의 여정과 비슷합니다. 처음에 예수님을 만났을 때 뜨거움이 있습니다. 물론 다 그런 건 아닐 수도 있지만 대체로 뜨겁게 그 사랑을 경험하고 그 감격을 가지고 그 신앙생활을 시작합니다. 그런데 시간이 지나면 어떻게 됐죠? 이게 뜨거움이 식죠. 그래서 이제 권태기가 옵니다. 결혼해서 보통 이제 그 동화책 같은 거 보면은 결혼해서 잘 살았더라 이렇게 끝나지만 사실은 결혼은 시작이죠. 뜨겁게 서로 사랑으로 웨딩 마치를 하고 출발해서 했지만 또 사랑하는 가운데 그 뜨거움이 오래가지 못하고 권태기도 옵니다. 근데 이걸 어떻게 통과하는가, 이걸 어떻게 성숙한 신앙으로 발전시키는가가 관건이죠. 우리 신앙에 있어서도 성숙한 신앙으로 되기 위해서는 이런 여러 가지 예기치 못한 위기나 또는 자신의 내면에 있는 문제를 통해서 이렇게 권태기가 올 때 이거를 이겨내고 성숙함으로 나가야 됩니다. 자, 우리 3장 1절부터 한번 보겠습니다. 3장 1절. 내가 밤에 침상에서 마음으로 사랑하는 자를 찾았노라. 그 찾아도 찾아내지 못하노라. 지금 여인이 이렇게 하는 거죠. 밤에 침상에 누워서 사랑하는 남자를, 사랑하는 이를 찾고 있습니다. 근데 누워서 사람을 찾으면 찾아집니까? 누워서 침상에서
안 되죠. 예. 일어나야 됩니다. 근데 여기서 이제 내가 마음으로 사랑하는 자라고 했어요. 마음으로 사랑하는 자. 이거는 이게 마음이라는 게 보통 히브리어에서 또 다른 단어가 있는데 레브라고 그 단어를 쓰지 않고 네페시 이 호흡 또는 생명 이런 뜻을 하는 단어를 쓰고 있어요. 그러니까 자기의 존재 전체를 가지고 사랑하는 일을 찾는다라는 표현이에요. 마음으로 사랑한다는 이 말은 그렇게 해서 갈망한다는 얘기죠. 자기의 온 영혼이 그 한 대상을 갈망하고 찾는다. 근데 찾지 못했다라는 탄식을 하고 있습니다. 2절을 이어서 보면 이에 내가 일어나서라는 단어를 쓰고 있죠. 일어나서. 이 단어가 중요합니다. 일어나서. 자, 일어나다라는 말이 여기 쿰이라고 써 있죠. 한 글자로 쿰. 그 예수님이 죽었던 어린아이한테 달리다 쿰 그러잖아요. 달리다는 소녀라는 얘기고 쿰은 일어나라 이 얘기예요. 일어나다. 그래서 일어난다는 거예요. 일어났다. 그래서 몸을 일으키는 것만이 아니고 어떤 새로운 시작처럼 마음 자체를 다시 추스려서 일어났다는 거죠. 근데 이 말은 여기만 나온 게 아니라 앞에 2장에서도 나왔었어요. 2장 10절을 우리 양정훈 집사님이 읽어 주실래요? 2장 그죠? 일어나라 그리고 함께 가자. 쿰 했었죠. 거기에 대한 여자의 반응일 수도 있는 거예요, 이게. 그래서 일어나서 침상에 가만히 편안히 누워갖고 뭐 찾아오세요, 뭐 이렇게 여기 제가 있습니다, 뭐 이렇게 하는 게 아니고 이 여자는 일어났습니다. 그리고 찾기로 결심했습니다. 보통 요즘 날씨가 추워지니까 잘 침상에서 일어나기 쉽지 않죠. 5분만 더, 10분만 더 이러면서 일어나서 아침에 이제 기도도 하고 그러면 좋은데 오늘 피곤해. 주님도 이해하지 않을 거야. 이해하시지 않을까? 뭐 이러면서 누워 있는 그런 모습보다는 일어나야 되는 거죠. 일어나서 또 말씀을 읽으려고 펴놓을 때도 이제 이 마음이 필요하죠. 쿰 하는 자세가 새로운 시작을 하겠다라는 결심과 함께 일어나는 겁니다. 오늘도 이제 예배드리러 오셨는데 일어나서 오셨죠. 그냥 집에서 찾아오세요 뭐 이러지 않고 일어나서 왔습니다. 우리 신앙생활은 그냥 타성에 젖어서 형식적으로만 이렇게 한다고 주님 만나지는 게 아닌 거죠. 우리 스스로도 마음을 일으키고 몸을 일으키고 그죠? 나와야 됩니다. 자, 그렇게 해서 이 여인이 이제 일어나서 찾기로 사랑하는 자를 찾기로 거리에 계시던 큰 길에 계시던 어디든지 가서 찾아서 만나겠다 했는데 어떻게 됐대요? 만나지 못하였노라라고 합니다. 이때 이제 만난 사람들은 다른 사람들이에요. 3절을 우리 이은영 권사님 읽어 주실까요? 성 안에 순찰하는 자들을 만나서 묻기를 내 마음으로 사랑하는 자를 너희가 보았느냐 하고. 네. 밤거리를 헤매고 있는데 그 순찰하는 파수꾼들이 이 여인을 만나서 물어본 거죠. 아니 파수꾼들에게 물어본 거죠. 내가 사랑하는 사람이 있는데 당신들 보신 적 있으세요? 라고 도움을 구하는 겁니다. 근데 이 파수꾼들이 도움을 못 줍니다. 이 사람들은 이 여인에 대해서 정말 원하는 그 사람에 대해서 도움을 주기는커녕 그냥 지나쳐 버리는 거죠.
어떤 성경 해석자들은 이 파수꾼들이 누굴까, 뭘 의미할까라고 그 비유로서 이렇게 모색을 해보면 이게 형식적인 종교나 율법이나 제도라고 그런 걸 상징할 수 있다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어떤 신앙생활을 하는 데 있어서 주님을 내가 만나고 싶자 하는데 어떤 규칙이나 질서 뭐 이런 그런 율법 이런 것들이 우리의 갈급한 그 대상을 만나게 해주지는 못한다는 거죠. 그죠? 그런 식으로 이제 이 부분을 해석하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진짜 주님과의 만남을 하는 데 있어서 이런 사람들이 도움을 못 받으니까 이제 이 여인은 더 당혹하고 당혹스럽고 힘들었을 겁니다. 근데 이제 다행히도 사랑하는 사람을 그들을 지나치자마자 만났어요. 4절에 보면 마음에 사랑하는 자를 만나서 어떻게 했대요? 그를 붙잡고 놓지 않았다 그래요. 나를 잉태한 그러니까 엄마의 집으로 엄마의 방으로 가기까지 꼭 붙들고 있었다. 간절히 찾고 있었던 그 마음으로 그 갈망으로 이 상대를 붙든 거예요. 그리고는 이제 그 두 사람은 어머니의 집으로 가게 되는 거죠. 이 어머니의 집은 일단은 한 가정이잖아요, 그죠? 한 공적인 공간이고 또 엄마의 품은 안전한 장소입니다. 자기의 신랑이 될 사람을 이 여인은 데리고 그 엄마의 집으로 데리고 가는 거죠. 단순히 그냥 둘이 만나는 데 그치지 않고 이 공적인 축복을 받는 곳으로까지 데리고 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하면서 보통 이제 두 사람이 요즘도 연인들이 이렇게 사귀다가 어느 정도 확인이 되면 부모님을 뵙잖아요. 부모님을 찾으러 가잖아요. 그래서 허락도 받고 또 그 만남에 대해서 공적으로 인정을 받기 위해서 하게 됩니다. 그런 부분으로 볼 수가 있는 거죠. 자, 그러면서 이제 좀 더 관계가 발전이 돼서 6절로 이어지면 6절부터는 분위기가 한층 또 새로워집니다. 여기 보면 이 모든 사람들이 주목할 수 있는 하나의 그런 행렬의 모습이 갑자기 등장합니다. 그 등장하는 것은 곧 솔로몬의 화려한 그런 등장이죠. 솔로몬 왕의 여기 6절에 보면 모략과 유향과 상인의 여러 가지 향품으로 향내 풍기며 연기 기둥처럼 거친 들에서 오는 자가 누구인가? 곧 신랑의 행렬이라는 거죠. 그 신랑의 행렬이 향기도 나면서 또 이 모든 사람들이 주목할 만한 그런 모습으로 등장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여기 솔로몬의 가마라 하면서 가마 아시죠? 사람이 타는 거. 그 가마를 이제 가마꾼들이 메고 주로 이동을 하는데 그 가마가 레바논의 나무로 만들었다고 하면서 그 기둥은 금 바닥에다가 자기의 깔개로 단장되어 있는 그런 최고급 가마라고 여기 나옵니다. 그 가마의 모습이 그려지고 있죠. 그래서 이 9절에 나오죠. 레바논 나무로 자기의 가마를 만들었는데 그 기둥은 은이요 바닥은 금이요 자리는 자색 깔개라. 그 안에는 예루살렘 딸들의 사랑이 엮여져 있구나. 이 예루살렘 딸들의 사랑이 엮여져 있다는 건 아마 그 안에 무늬들이 그런 그 것들로 그런 그림들로 그려져 있었다라고 볼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또 주변에는 누가 있어요? 용사들이 둘러싸고 있죠. 60명의 용사들이 둘러싸고 있습니다. 이들은 솔로몬의 호위병들일 수 있죠. 근데 보통 다윗 때는 그 솔로몬의 부하들이 30명 부대들이 있었거든요. 그거보다 2배나 더 되죠. 그만큼 더
이렇게 세력이 더 큰 거예요. 힘도 더 큰 거죠. 그러니까 신랑이 얼마만큼 놀랍게 이 여인에게 그만큼 어떤 보여지는가라는 것을 여러 가지 묘사로 이렇게 그려주고 있습니다. 용사들이 둘러싸고 있다는 것은 그 어떤 위험으로부터도 안전하게 보호해주는 그런 의미도 되는 겁니다. 자, 우리 7절, 8절 이 의미를 생각하면서 다시 한번 읽어보죠. 7절, 8절 시작. 볼지어다 솔로몬의 가마라 이스라엘 용사 중 60명이 둘러쌌는데 다 칼을 잡고 싸움에 익숙한 사람들이라. 밤의 두려움으로 말미암아 각기 허리에 칼을 찾느니라. 네. 밤의 두려움이라는 것은 밤이 되면 이제 아무래도 다른 도적들, 여러 맹수들 이런 것들이 있어서 하는데 이 용사들이 있으면 괜찮다 이런 얘기죠. 그래서 이 강력한 울타리의 모습으로 이렇게 그려주고 있습니다. 11절 좀 넘어가 보면 시온의 딸들아 나와서 솔로몬 왕을 보라. 혼인날 마음이 기쁠 때 그의 어머니가 씌운 왕관이 그의 머리에 있구나 라고 했습니다. 어머니가 씌워준 왕관, 보통 사모관대라고 할 수 있을까요? 그 결혼할 때 신랑도 이렇게 쓰고 그 신부는 너울 같은 거 쓰고 하잖아요. 그런 모습인 거예요. 그래서 이런 가족이 이제 이들의 어떤 그 결혼을 인정해주고 축복해주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 1장에서 봤을 때는 이 솔로몬의 이 사람을 만나기 전에 어떻냐면 포도밭에서 이렇게 굉장히 얼굴도 타고 또 오빠들로부터 이제 뭔가 좀 잘 대우도 못 받고 그러던 여인이었는데 여기서 와서는 한 왕과 같은 이 사람을 만나서 정말 결혼까지 이어질 수 있는 그런 모습을 그려주고 있습니다. 3장 초반에 그 갈망이 이렇게 만남으로 이루어지면서 또 어른들이 하는 그런 승낙과 축복 속으로 이어지는 그 멋진 그 과정이 이렇게 한 장에 걸쳐서 쭉 이어지는 거죠. 우리 신앙생활도 주님을 찾는 것이 개인적인 삶이 될 수 있어요. 개인적인 어떤 고백이 될 수 있고 나의 주님께 대한 그런 고백으로 시작할 수 있는데 이것은 거기서 그치지 않죠. 교회 공동체 가운데 더 들어오게 되면서 견고해지게 됩니다. 혼자 신앙생활하는 사람은 많이 위태롭습니다. 그렇지만 공동체 속에서는 그 축복을 받으면서 인정을 받으면서 그 울타리 안에 들어올 수 있게 됩니다. 안전할 수 있는 거죠. 60명의 용사들이 둘러싸고 있는 그런 속에 같이 거할 수가 있고 호의와 도움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이게 교회 공동체, 가정 공동체, 신앙 공동체의 힘이죠. 그래서 그런 부분으로 이렇게 이 3장 부분을 한번 살펴볼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 사랑이 이제 점점 무르익게 되는데 이제 4장으로 넘어가면 이제 분위기가 이제 서로와 서로 각 그 1대1로 서로가 서로를 바라보면서 하는 말들이 나옵니다. 그 바라보는 모습들이 이제 어떤 고백으로 나오는지 그려주고 있는데요. 이게 이제 좀 묘사랄지 표현이랄지 이런 것들이 여러 가지 비유를 통해서 그려주고 있습니다. 보면은 마치 신방 같은 그런 곳에서 둘이 내밀하게 서로를 바라보는 그런 모습인 것처럼 상상이 돼요. 우리 4장 1절부터 7절까지를 우리 아까 읽어봤는데 고대에는 이런 것들을 이제 전문 용어로 와스프라고 합니다. 와스프. 그래서 어떤 사람의 외적인 모습을 여러 가지 빗대서 그려주는 그런
모습들이 있었는데요. 그런 표현입니다. 일단은 순서가 머리 위에서부터 발끝까지 점차 내려오면서 하나하나를 묘사합니다. 1절을 우리 서인자매님 읽어 주실래요? 1절. 네, 감사합니다. 눈이 비둘기 같대요. 눈이 비둘기 같다는 건 뭘까요? 너울 속이니까 이제 신부가 보통 이렇게 딱 가리잖아요. 거기 속에 비춰지는 눈이 비둘기 같다. 비둘기는 그 하나만 바라본다는 게 있어요. 그 눈이 하나만 바라본대요. 그래서 비둘기같이 순결하다, 순전하다라는 말은 다른 거를 안 본다는 거예요. 물론 비둘기가 하얀색이고 백색이고 그래서 순결하다라고도 하지만 비둘기의 어떤 특성이 보면 그렇다고 합니다. 그래서 내 눈이 비둘기 같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머리털은 어떻대요? 여기 양들이 지금 쭉 있는데 양들이 아니라 염소들이 쭉 있는데 그 길르앗 산 길슬게 누운 염소떼 같구나. 머리털이 이제 까만 양들이 쭉 누워 있는 것처럼 그렇게 아름답게 편안하게 누워 있는 모습 이렇게 묘사를 하고 있습니다. 또 2절을 보면 우리 양정훈 집사님 2절 한번 읽어 주실까요? 내 이는 목욕장에서 나오는 털 깎인 암양, 그 새끼 없는 것은 하나도 없이 아까 쌍태를 낳은 양 같구나. 네, 감사합니다. 그 쌍태를 낳은 양은 똑같은 거죠. 그 쌍태니까 그죠? 그래서 똑같이 고르게 이빨이 있다는 거예요. 털 깎인 암양, 목욕장에서 나온 털 깎인 암양, 하얄 거 아니에요. 그 하얀 모양이 가지런하게. 요즘 우리 그 좀 청소년들 때 이빨 교정 같은 거 하잖아요. 가지런하게 하려고. 웃을 때 가지런하게 보이려고. 근데 이 여인의 그 이가 그렇다라고 이제 묘사를 하고 있습니다. 3절에서는 내 입술은 홍색 실 같고 내 입은 어여쁘고 너울 속에 내 뺨은 석류 한쪽 같구나라고 했습니다. 석류도 보면은 물론 석류 안에 보면 빨갛게 열매들이 있지만 딱 까면은 그 안에 하얗게 속살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뺨이 불그스름하면서도 그런 모습들, 그걸 이렇게 묘사를 하고 있는 거죠. 4절에서는 내 목은 무기를 두려고 건축한 다윗의 망대 곧 방패 1000개 용사의 모든 방패가 달린 망대 같다. 망대는 어때요? 성벽을 생각하면 될 것 같아요. 성벽. 이렇게 수직으로 딱 되면서 오뚝하게 서 있잖아요. 약간 길쭉하게. 그런 것처럼 이 여인의 이제 목을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5절에서는 내 두 유방은 백합화 가운데서 꿀을 먹는 쌍태 어린 사슴 같구나 이렇게 묘사도 하고 하면서 이제 날이 저물고 그림자가 사라지기 전에 모략산과 유향의 작은 산으로 가리라. 사실 모략산, 유향산은 가상의 산들이죠. 상상의 산들이죠. 근데 그 어두워지기 전에 그런 곳으로 가서 함께 사랑을 함께 하자라는 그런 프로포즈와 같은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마지막으로 7절을 우리 같이 한번 읽어봐요. 7절 시작. 나의 사랑 너는 어여쁘고 아무 흠이 없구나. 여기 아무 흠이 없구나. 이게 중요합니다. 이 신부에게 진짜 아무 흠이 없을까요? 진짜 아무 흠이 없을까요? 흠이 많이 보이는데 부부 사이에도 보면 흠이 너무 많이 보여서 늘 그 흠에 대해서 막 이렇게 얘기를 하고 하는데 고쳤으면 하고 조언도 하잖아요. 근데 이 흠이 없다 이렇게 하는 것은 선언이죠. 선언. 검으나 아름답다 했던 것처럼 그 당신은 내게는 소중하고
나에게는 흠이 없는, 나는 내가 볼 때는 온전히 다 받아들일 만한 대상입니다 라는 고백이죠. 흠을 찾는 그런 비판의 시선이 아니라 흠이 없는 것으로 여기는 은혜의 시선으로 신랑은 신부를 바라보고 있습니다. 흠이 없게, 흠이 없다. 사실 우리 성도들은 어때요? 예수님 눈에 흠이 없으면 좋겠죠. 그래서 에베소서 5장 27절에 예수님이 이제 이렇게 교회를 하게 하신다라고 그래요. 티나 주름 잡힌 것이나 이런 것이 없이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하셨다. 이런 말씀이 나와요. 그러니까 교회가 주님 눈앞에 흠이 없는 아름다운 신부와 같이 하려 하셨다는 겁니다. 여러분들은 배우자나 또는 또 좋아하는 사람에 대해서 어떻게 보시나요? 흠을 찾고 계시나요? 아니면 흠이 없다고 선언하고 계시나요? 결혼 초기에는 다 예쁘고 멋있게 보입니다. 근데 시간이 지나면 흠이 보입니다. 당신은 왜 맨날 그래? 이러면서 딴 사람은 안 그러는데, 하지만 요한일서에 뭐라 그래요? 사랑은 허다한 허물을 덮는다 했습니다. 그래서 이 남자는 여자에게 당신은 흠이 없다라고 하는 겁니다. 사랑으로 보는 거죠. 선언하는 거죠. 자, 그런데 뒤에 이제 좀 더 중요한 말씀이 나오는데요. 우리 변은미 권사님이 12절을 한번 읽어주실까요? 내 누이 내 신부는 잠든 동산이요 덮은 우물이요 그만 샘이로구나. 네, 감사합니다. 조금 넘어가서 이렇게 읽어보게 됐는데요. 여기 잠근 동산, 덮은 우물, 봉한 샘의 밑줄 한번 가보세요. 동산이 잠겨 있대요. 문이 잠겨 있대요. 들어갈 수가 없겠죠. 우물을 덮어놨답니다. 그럼 그 우물의 물을 먹을 수가 없겠죠. 봉한 샘이래요. 샘물이 오르는데 떠올 수가 없는 샘인 거예요. 내 누이, 내 신부가 그런 존재랍니다. 그러니까 보통 공원처럼 열려있는 장소가 아니고 잠겨있는 곳이다. 이게 무슨 뜻일까요? 아무나 당신에게 들어갈 수 없는, 당신을 접할 수 없는 존재다라는 거죠. 당신이 열어줘야 내가 들어갈 수도 있고 하는 존재다. 그래서 오로지 당신은 나에게만 열리는 동산, 나만 마실 수 있는 우물, 그런 샘이다라는 역으로 그런 고백일 수 있는 겁니다. 보통 우리나라 말이 조금 이상한 것 중에 좋은 말이긴 한데 우리라는 말이에요. 우리 아내, 우리 남편 이런 말을 쓰잖아요. 하지만 내 아내, 내 남편입니다. 나에게만 독점적인 존재인 거죠. 공유될 수 없는 존재. 잠긴 동산이고 덮은 우물이고 봉한 샘입니다. 우리 지난번에도 이 사랑의 그 특성이 배타성이 있고 독점성이 있다라고 했습니다. 이 신부의 마음과 몸도 세상 누구에게나 속한 것이 아니고 오로지 이 언약 안에서 신랑에게만 속한 존재입니다. 그런 신성한 영역입니다. 그래서 샘이 덮이고 봉해졌다는 것은 어떤 외부의 오염으로부터도 보호되는 그런 순수한 존재라는 것이고 주인만이 마실 수 있는 그러한 그 대상이라는 겁니다. 요즘 세상을 보면 오히려 이런 것들이 잘 하는 사람이나 사랑의 대상에 대해서 잘 그렇게 하지 못하고 있다라는 것을 좀 보게 됩니다. 모든 게 공개되고 모든 게 다 이렇게 드러나고 뭔가 일상을 다 올리면서 이게 뭔가 사생활의 경계가 희미해지지 않는가
라는 생각을 갖게 됩니다. 하지만 가장 귀하고 가장 신성한 것은 보호되고 지켜지고 이렇게 잠금, 덮음, 봉함이 필요하다는 거죠. 결혼의 언약 안에서 보호되고 그 친밀함이 그 안에서 이루어져야 되는 것입니다. 또 우리 신앙생활에 있어서도 우리의 마음이 주님께 잠긴 동산이 되어야 됩니다. 이것저것 다 세상의 유혹이나 세상의 가치관에 내가 다 문을 열어줘서 주님께 대하여 그 순결함을 잃어버린다면 안 되는 거죠. 그래서 구별된 마음, 잠근 동산 같은 마음, 그 마음이 지켜져야 됩니다. 이것이 사랑의 큰 특성입니다. 근데 신랑은 그 잠긴 동산, 그 동산을 힘으로 억지로 들어가려 하지 않습니다. 신부를 존중하고 또 신부가 자발적으로 초대할 때까지 기다립니다. 그것이 16절입니다. 이제 16절이 이제 여자가 하는 말이죠. 여기 4장 전체가 다 남자가 하는 고백들인데요. 신랑이 하는 고백들인데 이 고백들에 반응한 것이 16절이에요. 제가 성경을에다가 다 표시를 못해서 이제 프린트를 나눠드렸는데 다 파란색이고 빨간색이 거기 나오잖아요. 우리 한나 사모님 한번 읽어주실까요? 16절. 북풍아 일어나라, 남풍아 오라. 나의 동산에 들어서 향기를 날리라. 나의 사랑하는 자가 그 동산에 들어가서 아름다운 열매 맺기를 원한다. 예, 감사합니다. 여기 보면은 바람이 불어서 오라고 하는 거죠. 북쪽에서 오는 바람, 남쪽에서 오는 바람, 일어나서 와라. 나의 동산에 불어라. 바람이 왜 오라고 하냐면 향기를 날리라라는 거죠. 바람이 불면 향기가 퍼지니까 향기를 날리라 하면서 나의 사랑하는 자가 그 동산에 들어가서 그 아름다운 열매를 먹기를 원하노라. 근데 여기 보면 주의 깊게 한번 보세요. 16절에 나의 동산에 밑줄 한번 그어 보세요. 나의 동산. 그 다음에 뒤에 보면 그 동산이라고 있죠. 그 동산은 그의 동산이에요. 그의 동산. 그의 동산에 들어가서 그 아름다운 열매 맺기를 원하노라. 처음에 이 여자는 나의 동산이라고 했다가 그 신랑을 초대하면서 그의 동산이라고 표현을 바꿉니다. 그러니까 초대하는 거죠. 그 잠긴 동산이 이제는 그의 동산입니다라는 거죠. 이렇게 하면서 신랑을 기쁘게 맞아들이고 함께하는 그런 관계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 반응에 대해서 남자가 반응을 하죠. 5장 1절이 그 반응입니다. 내 누이 내 신부야, 내가 내 동산에 들어가서 나의 모략과 향재료를 거두고 나의 꿀송이와 꿀을 먹고 내 포도주와 내 우유를 마셨으니 나의 친구들아 먹으라. 나의 사랑하는 사람들아 많이 마시라. 이 부분을 보면 신랑이 남자가 이제 나의 동산, 그의 동산 했던 그것에 대해서 이제는 신랑이 내 동산이라고 그러죠. 내가 내 동산에 들어와서, 내 동산은 곧 그 신부인 겁니다. 신부에게 들어와서 모략과 향재료를 거뒀다. 꿀송이와 꿀을 먹고 내 포도주와 내 우유를 마셨다. 함께 사랑을 함께 했다라는 그런 고백을 서로 간에 하고 있습니다. 5장 후반부 1절 후반부는 조금 이제 성경을 이렇게 보는 해석하는 사람에 따라서 조금 차이가 있는데요. 그 새한글 성경에서는 남자가 한 말로 나오지만 그 다른 세 번역에서는 여기에서는 왕궁 사람들 이렇게 표시해 놨나요, 제가? 왕궁 사람들, 그죠? 그래서
그 주변의 인물들이 이들의 그런 것들을 모습을 보면서 축하해 주는 그런 목소리로 보게 됩니다. 주변 사람들이 언약 안에 이루어지는 이 거룩한 연합을 기뻐해 주고 또 마음껏 즐거워하라라고 축복해 주는 그런 모습으로 읽어볼 수 있다는 거죠. 자, 그다음 5장 2절로 넘어가면 이제는 분위기가 완전히 바뀌게 됩니다. 지금까지는 분위기가 아주 좋았죠. 처음 갈망부터 시작해서 서로 간에 결혼 언약으로 시작해 갖고 그 다음에 이렇게 서로 동산에서 함께하는 그런 사랑의 절정의 단계까지 오게 됐는데요. 이 5장 2절 이후로는 이 완벽했던 그 사랑이 어려움을 겪는 것으로 찾아오게 됩니다. 5장 2절 3절을 우리 이호승 집사님은 읽어주실까요? 5장 2절 3절. 내가 잘지라도 마음은 깨었는데 나의 사랑하는 자의 목소리가 들리는구나. 문을 두드려 이르기를 나의 누이 나의 사랑 나의 비둘기 나의 완전한 자야 문을 열어다오. 내 머리에는 이슬이 내 머리털에는 밤이슬이 가득하였다 하는구나. 내가 옷을 벗었으니 어찌 다시 입겠으며 내가 발을 씻었으니 어찌 다시 더럽히랴마는. 네, 감사합니다. 지금 신랑이 뭔가 밖에 있었는데 밤늦게 문을 두드립니다. 계속 두드리는 거죠. 근데 여기 보면 조금 그냥 잠깐 와서 두들긴 게 아니고 그 밤이슬이 가득하였다. 머리털에 밤이슬이 가득할 정도면 오래 서 있었던 거죠. 흠뻑 밤이슬에 젖을 정도로 그런 정도로 기다리고 두들기고 신부를 만나고 싶어서 하고 있습니다. 그 묘사하는 거를 보면 온갖 미사여구를 다 써요. 남자가 하는 말을 보면 나의 누이, 나의 사랑, 나의 비둘기, 나의 완전한 자야. 요즘은 다 이렇게 도어록이 있어갖고 누르고 들어오지만 옛날은 안에서 문을 걸어 잠그니까 열어줘야 들어올 수 있는 거예요, 그죠? 문 좀 열어줘. 내 머리에는 이슬이 이러면서 이제 계속 하는데 이 여자가 잘지라도 마음은 깨었다. 2절에 그랬잖아요. 누웠는데 이게 잠이 푹 선잠이라고 하나요? 완전히 든 건 아니에요. 그래서 소리가 들렸고 이 소리를 들었다는 겁니다. 근데 여자의 반응이 어때요? 내가 옷을 벗었으니 어찌 다시 입겠으며 내가 발을 씻었으니 어찌 다시 더럽히랴. 이게 입으로 했던 속으로 했던 일단 신랑 맞이하는 것에 대해서 귀찮아 이런 거죠. 지금 다시 뭐 해야 돼? 그러기 싫어 이런 마음입니다. 지금 자신의 편안함 속에서 약간의 시간을 보내는 겁니다. 귀찮은 거죠. 귀찮음. 불편하고 귀찮다 이런 뭔가 여기 4장, 3장, 4장까지 올 때 여인의 마음이랑 많이 달라지지 않았어요? 3장에서는 그토록 갈망하고 찾았다며요. 일어나서 그 막 밤중에도 막 찾으러 돌아다니고 그랬다며요. 근데 지금 여기 와서는 그 태도가 보이지 않습니다. 우리는 어때요? 어떤 분은 10년, 어떤 분은 20년 신앙생활하는 분들이 있을 겁니다. 신앙생활을 더 오래 할수록 더 뜨거워지고 더 주님과의 깊은 사랑의 관계가 맺혀야 될 텐데 자칫 이렇게 나태함과 귀찮음과 또 이 피곤함으로 시당의 일종의 권태기처럼 그런 게 오지는 않았는지요. 우리의 사소한 그런 안일함이 주님과의 관계를 이렇게 소원하게 더 만들 수 있다는 겁니다. 주님은 우리 마음 문을 두드리는데 그 시간이 있어요. 은혜 받을 만한 때가 있는데 그 때를 놓치면
주님은 떠나가실 수 있는 거죠. 그리고 그 대가는 아주 혹독하게 올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보면은 사랑은 뭐다? 사랑은 뭐다? 타이밍이다. 예. 타이밍을 놓치면 어려워진다는 거예요. 사랑은 타이밍이다. 내 편안함 속에서 문을 열지 않았더니 그 타이밍을 잃어버리게 되는 겁니다. 근데 신부가 뒤늦게 후회하고 문을 열었어요. 6절을 읽어보면 같이 읽어봐요. 시작. 내가 내 사랑하는 자를 위하여 문을 열었으나 그는 벌써 물러갔네. 그가 말할 때 내 혼이 나갔구나. 내가 그를 찾아도 못 만났고 불러도 응답이 없었노라. 타이밍을 놓쳤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이 여인은 그 신랑을 찾아 나섭니다. 7절을 보면 성 안에 순찰하는 자들을 또 만났습니다. 근데 이 순찰하는 자들이 이 여인을 치고 상하게 구타를 했대요. 상하게 했대요. 그리고 성벽을 파수하는 사람들이 겉옷을 벗겨갔대요. 이 웬일이에요? 뭔가 폭력을 당했어요. 겉옷까지 뺏겼어요. 당시 문화로 보면 한 결혼한 여인이 밤중에 혼자 거리를 헤매면 이 여인은 부정한 여인으로 오해할 수 있는 그런 위험한 행동이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겉옷을 벗겼다는 것은 공개적으로 수치를 주고 형벌을 내리는 그런 의미일 수 있습니다. 이 여자가 잠시의 이 안일함으로 신랑을 놓쳤더니 이런 사단이 났습니다. 이런 어려움을 겪었습니다. 우리에게도 주님을 놓치면 어려움이 따라오죠. 세상으로부터 공격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 가운데서 방어되지 못하고 용사들이 나를 지켜주지 못하고 그렇게 어려움 가운데 처할 수 있습니다. 곤란에 처할 수 있는 거죠. 이때 신부는 SOS를 칩니다. SOS를 신랑에게 보내는 SOS를 치는데요. 5장 8절을 같이 읽어봐요. 5장 8절 시작. 너희에게 내가 부탁한다. 너희가 내 사랑하는 자를 만나거든 내가 사랑함으로 병이 났다고 하려무나. 신랑에게 보내는 간곡한 소식을 예루살렘 여자들을 통해서 얘기하는 거죠. 사랑 가운데 그 신랑을 사랑하기 때문에 병이 났다. 아프다. 몸도 지금 맞았으니까 구타를 당했으니까 몸도 아프겠지만 마음도 아픕니다. 근데 이런 얘기를 딱 들으면 아이고 왜 그래 막 그러면서 조금 뭔가 불쌍히 여기면서 이 여자들이 예루살렘 여자들이 대해주면 좋잖아요. 근데 반응이 전혀 아니에요. 오히려 그렇지 않습니다. 9절 우리 기쁨 사모님 한번 읽어주실까요? 9절 네, 네가 그렇게 맞으면서까지 찾을 가치가 그에게 있어? 이런 거죠. 응? 네가 그렇게 좋아할 만한 그런 대상이야? 약간 조롱 섞인 그런 질문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때 아가서 전체에서 가장 극적인 전환이 일어납니다. 이 신부는, 이 여자는 자기가 다친 그 상처나 억울함을 토로하는 그 말을 하는 게 아닙니다. 이어지는 말을 10절부터 끝절 16절까지는 오로지 신랑은 이런 분이야 라는 그 이야기를 합니다. 나에게 내 사랑하는 사람은 나에게 이렇게 절대적인 아름다움과 변하지 않는 가치가 있는 분이야 라고 응답합니다. 내 사랑하는 자는 희고도 불거 많은 사람 가운데에서 뛰어나구나. 그러면서 머리부터
발끝까지 그 완벽함과 사랑스러운 모습을 기억으로 되새기면서 선포합니다. 그분은 이런 분이야. 한번 볼까요? 아까 앞에 그 4장에서는 남자가 여자에게 이렇게 그 외모를 가지고 묘사를 했었잖아요. 이거는 반대로 여자가 남자의 외모에 대해서 이제 신랑에 대해서 얘기하는 부분이에요. 11절 머리는 순금 같고 머리털은 고불고불하고 까마귀 같이 검구나. 약간 곱슬이었나 봐요. 근데 머리는 까만 머리인데 그죠? 순금 같대요. 그러니까 정말 빛나는 머리인 거예요. 12절 눈은 시냇가의 비둘기 같은데 우유로 씻은 듯하고 아름답게도 박혔구나. 아까 비둘기 같은 눈이라는 칭송을 자기도 받았었는데 거꾸로 그 신랑에 대해서도 이렇게 얘기하죠. 13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뺨은 향기로운 꽃밭 같고 향기로운 풀 언덕과 같고 입술은 백합화 같고 모략의 즙이 쭉쭉 떨어지는구나. 네, 이거를 이렇게 그림으로 AI를 시켰더니 이렇게 그려놨어요. 뭐 비둘기 같고 뭐 그죠? 향기로운 꽃밭 같고 이러면서 약간 무섭게 직접 묘사한 거를 그림으로 그리니까 좀 무섭게 돼버리는데요. 14절 보면 손은 황옥을 물린 황금 놀이개 같고 손으로 내려왔죠. 예. 몸은 아루색인 상아에 청옥을 입힌 듯하구나. 혹시 그 이렇게 근육남들 보면은 딱 몸매가 상아처럼 딱 이렇게 아루색인 상아처럼 그런 거 보시잖아요. 그러니까 똑 벌어진 그런 모습들. 그리고 다리는 어떻대요? 다리는 순금 받침에 세운 화반석 기둥 같고 생김새는 레바논 같으며 백향목처럼 보기 좋고 입은 심이 달콤하니 그 전체가 사랑스럽구나. 이렇게 하면서 예루살렘 여자들한테 이런 사람이야 라고 얘기해 주는 거죠. 어때요? 그 친구들 만났을 때 남편 자랑하는 분들이 있죠. 이렇게 하면 좀 어때요? 듣는 사람들. 네. 예수님 자랑을 할 때 이렇게 우리는 자랑할 수 있어야 됩니다. 주님의 모습이 얼마나 아름답고 얼마나 멋지신지 우리는 예수님에 대해서 깊이 관찰하고 그리고 예수님에 대해서 이런 분이야 라고 소개해 줄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또 부부관계에 있어서도 이렇게 서로를 바라봤으면 좋겠습니다. 내 사랑하는 자, 나의 친구는 이런 사람이야. 물론 다른 사람이 볼 때는 흠이 보일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내가 볼 때는 이런 장점을 가진 이런 멋진 분이야, 아름다운 분이야 라고 얘기해 줄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그 사랑이 더 성숙해 가겠죠. 우리의 신앙도 그렇게 성숙해 갈 겁니다. 고난의 밤에 세상 가운데서 참 어려움을 당한 이 여인이지만 그러나 신랑에 대한 사랑의 고백으로 그녀는 다시금 일어섭니다. 이 예가 성경에 한 여러 예가 있는데 두 사람을 예를 들면 한 사람은 욥이고 한 사람은 하박국입니다. 욥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의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가 라고 했을 때 그가 나를 죽이실 수 있지만 내가 소망이 없지만 그러나 내가 내 길을 그분 앞에 변론할 것이다. 그리고 그분이 주셨으니 그분이 가져가신 것이고 그분을 찬송하올지라 라고 합니다. 하박국도 바벨론 멸망에 대한 심판의 말씀을 듣고 났을 때 무화과 나무, 포도나 열매 이런 것들이 다 없어질지라도 나는 여호와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즐거워할 것이다 라고 고백합니다. 우리 아가서를 통해서 3장, 4장, 5장에 걸친 이 스토리를 쭉 살펴봤는데요.
성숙은 위기 속에서 일어납니다. 위기가 없는 것은 성숙이 없습니다. 어려움이 있을 때 비가 오고 나서 땅이 굳어지듯이 이 어려움이 있으면서 사랑이 진짜 사랑으로 성숙하게 변하게 됩니다. 그리고 진정 사랑의 가치를 발견하게 됩니다. 누군가가 물었을 때 내가 사랑하는 그 대상이 이거구나라는 것을 입술로 고백하고 스스로 확신하게 되는 것이죠. 결론을 맺습니다. 우리는 편안한 침상에 그냥 누워있기보다 일어나야 됩니다. 일어나서 삶을 일어나서 가는 것이 사랑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세상에 대해서는 닫고 주님께만 열리는 잠근 동산, 그 존재로서의 모습으로 살아야 합니다. 부부간에도 그런 거죠. 잠근 동산, 덮은 우물, 봉한 샘, 이것이 사랑의 본질입니다. 세 번째는 위기 속에서 그 변함없는 사랑의 고백을 통해 성숙함을 갖게 되고 그렇게 살아가야 할 것입니다. 이 아가서를 통해서 진정한 사랑의 모습을 우리 모두 발견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살아가는 동안 신랑 되신 예수님이 올 때를 준비하는 그런 흠없고 티 없는 신부로 준비됐으면 합니다. 혼인잔치 날 주님과 하나 되는 그러한 날을 살아가기 위해서 우리 모두 이 땅 가운데 유혹을 견디고 주님을 향한 뜨거운 갈망으로 살아갑시다. 아멘. 이것이 참된 아가서가 가르쳐주는 사랑의 본질입니다. 우리 한 말씀 읽고 기도하겠습니다. 6장 2절 같이 읽겠습니다. 6장이 아니죠. 5장 2절. 네. 시작. 내가 잘지라도 마음은 깨었는데 나의 사랑하는 자의 소리가 들리는구나. 문을 두드려 이르기를 나의 누이, 나의 사랑, 나의 비둘기, 나의 완전한 자야, 문을 열어다오. 내 머리에는 이슬이, 내 머리털에는 밤이슬이 가득하였다 하는구나. 사랑하는 주님, 아가서에 나타난 신랑과 신부, 여자와 남자와의 대화를 통해서 주님과 우리와의 관계를 생각하게 됐습니다. 또한 가정을 이룬 부부로서 부부관계에 대해서도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주님, 참된 성숙으로 가는 사랑을 배우게 해 주시옵소서.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지만 위기를 잘 극복해 가며 성숙한 신앙으로, 성숙한 사랑으로 주님을 대하고 또 가정에서 배우자를 대할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이 땅 가운데 또한 귀한 믿음의 공동체 이루어셔서 감사합니다. 우리 교회 공동체를 통해서 서로를 귀하게 여기고 사랑으로 말하고 대할 수 있게 하시고 이 추수감사절에 감사로 넘치는 날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